은혜라고 하는 찬양은 언제나 이렇게 듣고 가사를 생각해도 정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감사. 지난 우리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참 만사 감사, 범사 감사죠. 오늘 감사시 시편 136편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인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선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 어떻게 바른 감사를 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과 땅과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1장 1절을 탁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자는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화론자가 되거나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백두산에 떨어질 때에 하나는 압록강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두만강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떨어지면서 갈라지듯이 창세기 1장 1절을 탁 믿음으로 받는 자는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믿음이 안 생기면 성경 전체가 그냥 하나의 교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우리 주님께서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지어진 것이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자연,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과 모든 피조계가 다 주님의 그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남자 제자반이 강화의 고려산에 1일 MT를 가졌습니다. 등반도 하고. 근데 참 재미있고 기억나는 것은 고려산 그 블루베리 체험 농장에 들렸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와, 이 블루베리가요, 쫙 이렇게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농약도 치지 않아서 들어가면 직접 따먹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가 한 팩을 따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남자 제자반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블루베리 다음 사진 아시죠? 얼마나 탐스럽고 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 블루베리. 네. 그래서 우리 남자 제자반이 가서 땀을 막 더운 날인데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한 팩씩 따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네. 예.
여기 다 이제 자기가 딴 거 자기가 이름이 있어서. 예. 근데 한 사람도 모자라게 딴 분이 없어요. 꽉 채워가지고 하고 어떤 분들은요 거기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 따온 것에 한 두세 배씩 드시고 온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근데 참 이 7월 첫 주가 우리 되면서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그런 7월이다 그러는데 이 블루베리가 아주 잘 익었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거 우리 가족들도 자녀들과 함께 가서 이 체험을 하면 오감 만족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햇빛과 또 비를 주시고 또 땅에서 이렇게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주시고 이 섭리가 너무 크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 사람조차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음 받아가지고 선한 일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적과 다른 것이죠. 여기 컵도 여기 아주 이렇게 생수를 부어서 이렇게 마시는 이런 아름다운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막 어디를 튀어나온 못을 막 때린다든지 이렇게 망치처럼 쓴다든지 하면 이게 목적과 다르게 쓰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셨으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하고 그런 도구로 쓰라고 우리를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도 참 선하게 지음 받았고 아니 모든 동물과 모든 만물이 선하게 지음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이 몸의 지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서 잘 가꾸고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이 골절이 됐는데 뭐야 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감싸 안고 여기 어떻게든지 빨리 치료해가지고 회복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족 가운데 좀 힘든 그런 가족이 있거나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좀 힘들어하는 또 아파하는 성도가 있으면 잘 회복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 136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자를 치시면서 끌어내셔서 홍해 앞에 당도하셨을 때 그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 하는 데서 살다가 건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국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또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해방을 입었다, 자유를 입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얻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인생이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열심히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오늘 2절과 3절 말씀처럼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 뭡니까? 만약 그것 자체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공자님이나 석가님이 그냥 죽은 걸로 좋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백성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 순례의 길을 가면서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나라에 이 영원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내 차를 끌고 영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 집을 가지고 영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 돈 싸가지고 영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금반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가져갈까요? 무엇을 가져갈까요? 영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 자신. 예수 믿고 거듭나 영생을 얻은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서 이 변화된 성품으로 거룩해진 나, 그 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너는 구원받아서 그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성화돼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렇게 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나다운 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내 교양으로도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을 암송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지난 반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얼마나 큰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나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 우리 각자는 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다 여기 지금 성도라고 앉아 있지만 나는 이분들처럼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가장 행복해. 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나는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자로서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암만 우리가 감사하자 하면서 감사를 짜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또 가족들이 뭐를 해주면 우리는 반을 이렇게 해요. 아, 그걸 왜 했어? 설거지를 남편이 모처럼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 그거 놔두지 왜 했어? 여러분, 그때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땡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 뭐 왜 그걸 했어? 뭐 그랬어. 그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연습이 안 돼서 외국어를 하듯이 나오지를 않아, 이게. 그래서 연습을 자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단케.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걸 자꾸 입에서 나오도록 해요. 나오도록. 예? 자, 보세요. 보통요, 잔소리 할 거는 이상하게 입에서 줄줄 나와요. 여러분, 그건 그냥 마음으로 간직하고 입에 안 꺼내는 게 좋아요. 근데 감사거리는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 이게 또. 여러분, 그거는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아, 감사하다. 고맙다. 이거는 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도 가족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필요한 사람이고 자꾸 초대하는 사람이고 커피 마시자고 할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를 누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눔을 여러분들이 그 나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전에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먹을 형편은 되고 누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조금 도울 수는 있으니까 나는 이 나눔의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나눔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받는 것도 기쁘지만요. 이거 줄 때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아주 맘먹고 사랑합니다 하고 말했을 때 훨씬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 나눔의 이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이 드림의 축복도 여러분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드림의 축복. 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십계명에서 10개의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생활의 법도를 얘기하면서 23장 16절에 보면 절기의 법도를 가르쳐 주세요. 뭐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뿌렸을 때 이게 다 죽어버리고 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거 제대로 뿌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질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제 블루베리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더운 날 들어가지고 그걸 따고 먹고 할 때 보니까 모두 그 더운 땀을 흘리면서도 얼굴에 표정이 말이죠.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사장님은 맛보고 가라 그랬는데 그냥 잔뜩 그렇게 드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렇게 맥주 감사절 그랬을 때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는 이 감사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자꾸만 하나님은 감사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이상하죠. 설교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자꾸만 설교의 은혜가 그 비밀이 자꾸 열려요. 그런데 행위를 옳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참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작.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2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더한 기업.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비천하다는 건 지위와 그리고 신분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주 천한 사람, 천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지금의 신분, 지금의 위치에 올려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그런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천한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를 24절 시작. 우리의
대적자에게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 많은 대적자를 여러분이 겪으셨어요. 많은 고난, 핍박, 환난, 고통, 슬픔, 아픔 그걸 겪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대적자에게서 건져주셨어요. 다윗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자와 갈등하고 그 가운데 슬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계속 건져주세요. 창에서 건져주시고 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배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적자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5절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여기 혹시 연세가 높으신 분들 가운데 보릿고개를 넘으신 분들은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는 게. 그렇죠? 아니 보리가 이게 피어나서 열매가 있어야지 살지.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는데 하루의 양식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구촌에는 굶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무슨 일용할 양식이 그게 일용할 양식은 이제 넘어서고 이제는 월용할 양식도 있죠. 한 달 먹을 거 있잖아요. 예? 아마 1년치도 있을걸요.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흉년이 들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문제가 생기죠. 전쟁이 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오기까지 이렇게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감사를 못하는가? 왜 감사하지 않는가? 참 인생은 자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잠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피, 개구리, 이, 파 해가지고 파리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재앙, 흑암해서 장자 중노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다. 마지막에는 어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재앙이 다 넘어가서 이스라엘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출애굽했다고요. 그런데 잠시 뒤에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세상에 이끌어내가지고 홍해에서 죽게 한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좀 전에 감사했던 거 어디 갔습니까? 홍해 앞에 우리 홍해 만났다고 죽었다고 이렇게 불평하는데 또 모세가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 든 손을 앞으로 내밀라 했더니 탁 내밀었더니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할렐루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하면서 평생 잊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가 펼쳐집니까?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 마실 물이 없어. 또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을 때 그거 생각해 보면 불평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기적같이 또 물을 공급해 주세요. 감사하다 평생 안 잊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굶주려 가서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또 불평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날, 내가 그 사건이 해결된 그날, 내 문제가 해결된 그날, 내가 건강을 찾은 그날,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지, 정말 감사해야지 그랬건만 잠시 뒤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앞에 또 문제거리 있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게 뭐냐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 한번 우리가
조용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늘 예비하며 그의 모든 은택, 그의 은혜,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좋은 것을 채워주셨던 그 모든 은택을 제발 잊지 말아라. 참 사람은요, 그 은혜 받은 거 감사거리는 그냥 물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슉 잊어버리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들은 거, 서운한 거, 기분 상하게 한 거는 그냥 마음의 돌판에다가 기록해 놓고 잊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는 꼭 기억하고, 서운한 거는 그래 물 위에 떠내 보내듯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 사람 형편을 잘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아이고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효자가 누굽니까?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는 거, 그게 효자예요. 세상에 10가지 100가지를 다 헌신하고 잘해줬는데, 그죠? 부모가 어쩌다가 말 한번 실수했다고 그거 딱 잡고서 그때 그랬잖아. 아이고, 그런 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그만큼 철이 났으니까 됐어요. 아니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완전한 그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때 그 기분이 그러셨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 뭐 내가 다 이해 못하겠지. 그리고 기도해 드리면 돼요. 그게 효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직해야 될 거예요? 은혜. 정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부모님 은혜, 선생님 은혜, 성도님 은혜, 교회의 여러 가지 은혜, 나를 그렇게 배려해 주고 저분도 힘들 텐데 섬겨주고, 그런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보세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어떤 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유익이 됩니다. 지금 내가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막 힘든 일이고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 같지만, 감사로 받으면은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시편 121편 8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생 감사해야 되죠. 어릴 때도 감사하고, 청년 때도 감사하고, 장년 때도 감사하고, 노년에도 감사하고, 평생 감사, 평생 감사.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 과일도 나오는 철이 있었어요. 그 제철 음식이다 그래가지고 뭐 딸기도 그 나오는 때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뭐 그냥 사계절 다 딸기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왔어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은 언제입니까? 예전에 추수해가지고 가을에 그때만 감사의 계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매 주일이 감사해. 할렐루야. 매 순간이 감사해. 할렐루야. 참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 한날 그냥 눈을 떴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불러가시지 않고 오늘 하루 또 한 번 더 한번 오늘 잘 살아봐 하고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계절 지금이에요. 지금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범사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누리고, 그리고 나눔의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